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1차 안식월을 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느껴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시간 때가 되면은 제가 경험했던 또 여러 순례길을 걸었었는데 그들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잘하죠, 그죠? 제가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가대가 훨씬 잘해요. 진짜예요, 진짜. 아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성가대가 최고야. 에이, 찰스 황태자가 거기서 했더라고, 거기서. 대관식을 하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성가대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로워. 거기 가면 다 여러분들 졸아요. 잠 오고 하나도 은혜가 안 돼.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성도님 최고로 좋은 성도님.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있어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떠날 때 보면은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귀하구나.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구나. 그걸 느끼다 왔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귀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서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실제 복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자.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이에요. 춘추전국 시대 때 초나라 때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시장에서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창은 세상의 유일한 창입니다. 어떤 세상의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창을 가지고 뚫지 못할 방패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옆에 있는 방패를 들니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방패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현자가 딱 듣고 있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세상에 하나밖에는 모든 방패도 뚫을 수 있는 당신의 창을 가지고 당신의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창과 방패를 주섬주섬 들더니 어디로 조용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창모 방패순. 한자예요. 창모 방패순.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모순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세상을 살펴보아도 자연을 살펴보아도 항상 모순 속에 돌아가요. 모순 속에. 근데 모순 속에 돌아가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을 보더라도 밤이 있고 낮이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잖아요. 바다가 있고 모래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사막이 있고 바다가 있고 남극이 있고 북극이 있고 서로 다 상반된 현상으로 존재하며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삶에도 우리 한 인생 가운데도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뭔가 모순이야. 삶과 죽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풍요가 있고 빈곤이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서로 이 모순된 상반된 개념들로 존재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번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한 책을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책이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저기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세상이 모순이다. 그런 많이 느꼈어요. 나중에 언젠가 꼭 얘기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순 속에 질서가 있더라고요. 이 모순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에 양 기자,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에요. 저기
저 어딥니까? 원광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 저 원광대학교 나온 저기 성성경 권사님 있네. 예, 저분의 선배예요. 예, 그 양귀자 씨라고 하는 유명한 한국 소설가예요. 이분이 쓴 모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한 주인공이 나와요. 딸이 나오는데 안진진이라고 하는 이 딸이 어머니와 이모의 삶을 통찰하고 관찰하는 인생 이야기예요. 자, 이 어머니와 이모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둘은 모든 가족들로부터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서로 닮았어요. 모든 것이 닮았고 생김새뿐만 아니라 모든 습관, 말투, 버릇 다 닮았어요. 그래서 이 둘을 키우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우 애를 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중매쟁이가 10분 차이로 두 남자를 어머니와 이모에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신랑감을 어머니가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었고 두 번째 소개한 신랑감을 이모와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됐는데 이렇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와 이모의 삶은 이후로 지금까지는 평행선을 같이 달려왔는데 그게 완전히 동과 서가 본 것처럼 남극과 북극처럼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만난 그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서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하고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5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이고 그러니 얼마나 이 안진진이라고 하는 이 딸이 힘들었겠습니까? 한편 남동생 진모가 있어요. 진모는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났으니 이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비행 청소년이 되고 조직 폭력단에 가담해서 사람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폭력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는 집을 나갔는데 5년 이후에 돌아왔어요. 5년 이후에 근데 치매가 걸리게 되고 중풍에 걸리게 되고 건강이 완전히 악화된 상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이 어머니는 이제 고분무토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아들 진모를 빼내기 위해서 경찰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또 법을 공부하게 되고 또 병든 남편을 수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게 되고 가정의 건사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가판대가 그 양발을 팔고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요. 한편 이모는 10분 차이로 능력 있는 신랑감 남편을 만나가지고 건축가 남편을 만났어요.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2명의 아들도 사고치지 않고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하고 둘 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출발한 이 두 사람이 어느 계기로 왜 이렇게 이다지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주인공 안진진은 사춘기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통찰하는 그런 소설 이야기예요. 자,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모에게서 마지막 편지가 안진진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사춘인 거죠. 꽃으로 장식된 견고한 집에서 누구보다도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이모가 어느 날 그렇게 행복했던 이모였는데 돌연히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죽기 전에 이제 보내왔던 마지막 편지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써 있느냐? 자신은 마치 무덤에 살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평탄한 삶이 오히려 불행했었다. 결핍 없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우울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모든 불행을 떠안은 것 같은 엄마가 부러웠다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엄마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힘든 삶의 문제와 함께 고인물이 아닌 거센 물결처럼 막 연하가 거센 파도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의 삶 가운데 싸워가면서 생기 있게 살아가는 엄마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다는 글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모가. 자,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다 가지고 살면서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이 환경 속에서도 불행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삶의 부조리와 모순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삽니다. 현재 세계 1위 부자는요,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래요. 이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약 600조 이상이 된대요, 한국 돈으로. 그게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오죠? 네. 600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정부 1년 예산이 600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이렇게 막 부자니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하고도 막 박치기하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워요. 그런데 2017년도까지 24년 동안 세계 1위, 부동의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누구죠? 네, 빌 게이츠예요. 이분이 5월 달에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자기는 2045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99%를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다 기부할 것을 독려하는 더 기빙 플래지, 기부 서약 운동을 힘차게 벌이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그런 기부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죽을 때 절대로 부끄러운 부자로 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를 2007년도에 하버드 대학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성을 배웠고 좋은 친구를 만났고 빛나는 아이디어를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가 하버드에서 배우지 못한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대학이 아닌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남보다 많이 가진 자로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고통을 당하고 못 배우고 기회가 없고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평등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헌신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좀 귀하죠? 이 부가요, 이렇게 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특별히 우리 지명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성경적인 물질관, 신앙적인 윤리를 가지고 이런 빌 게이츠 같은 성부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멋진 성부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참 세상은 부조리가 많아요.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솔로몬이 이 세상을 볼 때 모순덩어리라고 하네요. 모순덩어리.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모순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제가 종종 하는 그 유머지만은 그 인터넷에 보면 얄미운 년 시리즈가 있어요. 용서하시고 들어오세요. 10대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 년이 얼굴도 이쁜 년. 10대는 가장 얄미. 연을 빼겠습니다. 이제 20대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는 애가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애가 시집도 잘 가. 시집도 잘 가. 그리고 직장도 잘 다녀. 30대는 아무리 먹었는데 살도 안 쪄. 40대는 맨날 놀고 자녀들 학원도 안 보내는데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막 그냥 들어가. 50대가 재밌더라고. 날마다 그냥 여름날에도 겨울날에도 봄날에도 가을날에도 팔자 가져와서 골프 치러 가는데 얼굴에 기미도 안 껴. 50대 여자가 가장 얄밉대.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게 모순된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빈둥거리고 놀아도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고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고 그래도 벌을 받지 않고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왜 의인은 바르게 사는데 고난이 많고 병들고 일찍 죽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세상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순된 일들이 참 많아서 갈등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의 이 시인데 이 시인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불합리한 모순들 때문에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한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형통해. 그의 재물은 막 불어나. 반면에 의인은 정직하게 사는데 재난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이 많고. 시편 73편 4절 이하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악인을 바라보니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열받는다는 거예요. 오만은 그래서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재산은 늘어간다. 13절 이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다 허사란 말인가?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순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처사 때문에 갈등해서 온종일 마음이 괴로웠다는 토로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생각하기를 나도 저들처럼 막 살아볼까? 그런 충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실토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표준 세번역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살펴보다가 이 세상에는 힘 있는 권력 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우리는 항상 강자가 따로 있고 강자에게 고통당하는 자로, 우리를 또한 약자로, 나를 불행한 자로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사실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꾸로 내가 강자일 수 있다. 내가 강자로서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해롭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우리가 다시 보면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자신은 오직 피해자로만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 창세기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힘 있는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 피해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창세기 50장에 가서.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빌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동생이 우리를 복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사라진 판에 우리를 복수할 것이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그 말씀이 창세기 50장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형들의 이 표현 속에는 그동안 요셉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형들의 가슴 속에 깊이 맺힌 상처의 사연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한 표현은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뿐이었다. 야곱,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너만 사랑하고 너만 편애한 너의 아버지뿐이었다. 이런 깊은 상처가 스며 있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형들의 이 고백 가운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은 형들에 의한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넘긴 가해자요, 자기 자신은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자신이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나쁜 형들이요,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 때문에 형들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 요셉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구나, 이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믿어요. 우리 형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만 없었더라면 우리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행복하게 자랐을 텐데 나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저렇게 삐딱해졌구나. 내가 가해자구나. 내가 피해자구나. 그때 요셉은 처음으로 자기가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형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형들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뉘우치면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동시에 요셉은 자신이 가졌음을 깨닫고 서로 형들 앞에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울었어요. 저는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앞에 상처를 내려놓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가 죽으면 그 자리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순처럼 보이던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 전도서 8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새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도 보고 나니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역사를 돌아가는 것도 보면 다 모순들이 많아요. 지혜자 솔로몬은 세상에 왜 이런 모순들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런 모순을 허용하는지 그 의도와 비밀을 알아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이 자, 오늘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보려고 알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내일의 일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았으면 좋겠어. 내일 일을 모르니까 막 불안해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기억하세요?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알 수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너 내일은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저기 땅 좋은 거 있다. 그거 사라. 지금 그거 싸다. 그거 사면 1년 후에 한 100배로 오른다. 내일 주식 이거 사라. 이거 엄청나게 오른다. 이거 내일이면 팍 떨어져. 빨리 매도해버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없어요. 내일 일은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내일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끝까지 언제나 항상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일 일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도 좋아. 내일에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 일을 다 함께 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위에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없어. 그분이 다 알아서 아시고 형통케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내일 일을 알려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 모순이니 부주리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거 마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그 순간들에 대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면 그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여러분 내일 가서 행복할 것이다. 내일 가서 기뻐할 것이다. 내일 가서 노래하고 내일 가서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늘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여기서 기뻐하게 사세요. 오늘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내일 내가 내일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날은 주어지지 않아요. 유명한 워즈워드 시인이 얘기했죠. 내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뛰노라.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만약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럼 차라리 나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행복해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해야 돼요.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죽어버리세요. 그것은 죽은 인생이에요. 살아봐야 의미가 없어.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것을 즐기세요. 저에게 맛있는 찹쌀떡 3개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 3개를 우리 마권사님한테 하나 드리고 우리 김영순 권사님한테 하나 드리고 하나는 우리 김은재 권사님한테 하나 드렸어요. 마 권사님은 이것을 받자마자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에이 뭐예요? 그냥 받아 잡수셨어. 아무 반응도 없으셔. 김영순 권사님은 이 찹쌀떡을 봤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잘 먹겠습니다. 이 인사치레로는 얘기했어. 김은재 권사님은 이걸 봤더니 웬 찹쌀떡 이렇게 맛있는 찹쌀 처음 보네요 목사님. 그러더니 내일 와서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그 찹쌀떡 너무 맛있었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찹쌀떡 주신다면 앞으로 누구에게 더 줄 것 같아요? 에? 누구에게? 마권사님한테 줄 것 같아요? 김은재 권사님한테 더 주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일을 열심히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아요. 모순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어떻게 돌아가든지 놔두고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하세요. 아멘. 그리고 베풀어 주신 것에 크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이런 멋진 예배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불합리가 또 모순이 가득한 이 세대를 살아가지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욱 집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녀들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